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하이파이브를 세게 해야지 이게 뭔가 주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하이파이브 세게 앞뒤서 하면서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여기 또 늦은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손뼉을 친다는 게 참 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한센병 예전에는 문둥이병 이랬는데 그 소록도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해 보면 그분들 정말 손이 이렇게 뭉개져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글을 읽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손이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두 손으로 박수를 치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로 계속 연장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9년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표어는 우리 플랜카드를 새로 걸어놨는데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각자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그 사람 마음속에 신앙심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심, 믿음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나 있는데 그건 다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썬데이만 크리스찬이라는 이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그 받은 은혜를 일상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9년에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되겠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부들에게는 주부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일과 그 삶의 행위들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항상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가치가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나와 함께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나 이걸 따지게 된다고요. 일상의 삶과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이 주일에 쉬나 안 쉬나 이걸 본다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의 삶과 신앙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선정할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신앙적인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신앙은 일상적인 삶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기준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를 본다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해요. 저 직장은 내가 들어가서 월급이 좀 적게 받아. 그렇지만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저는 2018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한국인들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 베트남에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항스라는 축구 감독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인기가 있는데 보니까 한국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올해 인물 뽑았는데 1등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2등이 박항서 감독이더라고요. 3등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을 박항서 이겼더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겼어요. 그만큼 이 올해 인물이 되었어요. 베트남 국영방송에서는 올해 인물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1등으로 이 박항서 감독이 뽑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2018년도에 한국 특히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2002년 월드컵 4강을 기억다 할 텐데 그때 떠오른 인물이 히딩크였죠. 히딩크 국민적인 영웅으로 우리나라 영웅으로 떠올랐었는데 그때 코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별명이 쌀딩크라 그래요. 예, 베트남의 쌀국수가 유명하니까 쌀딩크래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이 10년 만에 우승을 하는데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웅이 됐죠. 근데 이분의 인기는 단순히 좋은 기록을 세웠다는 데 있지 않아요. 국민적인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데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분의 고향이 경남 산청이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저도 성경 통독하려고 그 산청이라는 곳에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시골입니다. 근데 그 시골 이분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분 산청에 가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국민적인 영웅, 존경받는 분입니다. 아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저 초상화, 저게 이제 얼마 전에 팔린 경매에 나와서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167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 1,000만 원, 뭐 10,000불, 15,000불, 뭐 큰 돈은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베트남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5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할 수 있는 큰 돈이 이 초상화 하나가 그렇게 팔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우리나라에서 영웅이긴 했지만 스승으로 존경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이 초상화의 제목이 My Teacher입니다. 나의 스승님. 이게 초상화의 제목이 타이틀이에요. 지금 60세인데 지금 환갑이신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베트남의 한인들이 어떤 외교관이나 정치인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박항서 감독이 하고 있다. 이분이 뜸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한국인들의 위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올라갔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다니는 교회, 박항서 감독이 믿는 기독교라고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인물을 이 송구영신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길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과 우리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득을 시키고 말하고 싶어서 이 박항서 감독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에 간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이분이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그 중심에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베트남을 간 거예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실은 갔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이분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이면에 지금 이분의 모든 말을 통역하는 베트남 현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베트남 현지인이 이분의 박항서 리더십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의 핵심은 예수님 리더십이에요.
이분이 지금 또 유지하고 있는 그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 생기고 뭐 방탄을 능가하는 인기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온 공을 전부 선수들이나 베트남에게 다 돌리고 이분의 모든 리더십과 그 감독으로서의 그 모습 뒤에는 저는 목사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 그분이 자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돈을 발해서 베트남 간 것도 아니에요. 영웅이 되고 인기를 얻으려고 사실 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 큰 위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갈 때 현지 언론들과 축구협회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전부 유럽 감독, 유명한 감독들 다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축구가 뭐 엄청난 국가적인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6개월, 수명이 6개월입니다. 6개월마다 다 잘렸어요. 조금만 경기 성적이 나쁘면 다 잘려요. 근데 60이 다 되어가지고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언론에 하나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로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떠들 필요가 없었어요. 성실하면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딱 가서 3개월 만에 역전됐습니다. 언론이 태국을 이기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한일전이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있듯이 베트남은 태국하고 그런 관계예요. 태국을 이기니까 그냥 언론이 확 바뀌었어요. 이분을 이제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늘 인기는 바람과 같다. 인기는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기를 월드컵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막 예수님도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두 팔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깔아줄 정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손으로 전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야유했습니다. 세상의 인기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박항서 감독은 그냥 거기에 전혀 언론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그 임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 박항서 감독, 저는 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박항서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이분은 키가 작죠. 키가 작아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감독으로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했어요. 베트남의 선수들이 주로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은 베트남 선수들의 장단점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통했어요. 축구협회 그걸 듣고 일리가 있다. 이분을 기용하는데 그 말이 어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 뭐 해도 우리 신체적인 조건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절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언제나 거기 가서도 항상 그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그 딱 결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현지인들의 문화, 모든 문화는 무조건 존중한다. 우리가 선교 가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베트남 애국가 올릴 때 항상 베트남 선수들과 함께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초상화가 베트남 국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것을 그는 리스펙트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감독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항상 가서 그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항상 심어줬어요.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 속도도 기술도 체력도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제가 언제나 그랬죠. 오늘 이 시대는 열등감이 너무 문제라고. 너무 잘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게 많은데 자기는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도 자기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뛰라는 거예요.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국가의 자부심이다. 너희들은 국가의 축구의 전설이다. 이런 걸 계속 이제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집중이라 그래요. 집중. 집중해라. 네 자신에게 집중해라. 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곧 상대편을 이기는 것이고, 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선수들에게 먹힌 거예요. 감동을 준 것이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경기복, 이 모든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는 요즘 이런 게 안 먹혀요. 이 문제예요. 아직도 그건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먹혀서 선수들이 더 뛰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박항서 감독이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축구 명문 경신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이 학력 어디 대학을 졸업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축구의 전부 임원들이 다 고려대 출신들입니다. 고려대 출신들이다 보니까 한양대는 저 변두리 밀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성실과 기도로 자기의 부족을 메웠다 그랬어요.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을 메워달라고. 이분의 아내가 최상학 권사님이신데 아주 기도로 유명합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베트남을 선택할 때도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에 간 거예요. 60 다 돼서 무슨 베트남 감독이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2019년) 46초 남았어요.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또 같이 해야 돼. 자, 10부터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새해가 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서로 일어서서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새해 첫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아래 뒷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옆 사람은 허감해 주세요. 다 옆 사람 허감. 새해 첫 인사인데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성령 충만하시고 새해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직장 생활도 잘 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제 2018년은 빠이빠이 갔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이제 저 여러분의 삶 너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추억만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2019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시리즈로 6번 6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 송구영신 마지막 성령 시리즈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로 새해 첫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성령의 선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박학성 감독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성령이 자신을 채우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을 가는 것은 모험이었어요.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나이 60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잘못 성적을 내고 하면 그것은 다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 작심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작정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걸 두고 아내와 최상화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분은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과 함께 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사실 이름을 날렸는데 프로축구 한국 대표 감독까지 했는데 성적을 잘 못 거뒀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업팀에 갔다가, 여러분 프로축구 감독이 실업팀에 가는 것은 좌천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감독까지도 갔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실업인 맡아서 올라왔다가 거기서 바로 베트남 감독으로 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가 경험했던 월드컵의 그 4강의 신화, 아니면 저 좌천에서 그 나이에 50 넘어서 여러분 자기 후배들은 전부 잘 나가는데 그 나이에 실업인 지방 변두리까지 가서 그 감독할 때 그 쓰라리거든요. 그거 높은 직장 높은 곳에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 쓰라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가 베트남에 있는 그 선수 베트남을 위해서 거기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승승장구 계속 하리란 법은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성공만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쓰라린 모든 경험들도 다 긁어 모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더라고요. 퍼즐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환난이 원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각일 수가 있어요. 박항석 감독에게는 그게 필요한 조각이었어요. 자, 실업인 또 일반 고등학교 감독으로까지 떨어지는 그 좌천과 낭망이 그에게 필요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베트남 백성들이 막 영웅으로 훈장도 받고 박수를 쳐도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왜?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인기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마찬가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십몇 년의 경험이 다윗을 성군이 되게 하잖아요. 모세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를 민족의 영원한 이름이 남게 하는 영웅이 되게 하잖아요. 고난이든 성공이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위해 그것이 필요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은 이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순간에 갖다 대어야 될 기준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삶을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세요. 밑바닥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높일 수 있어요. 높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이 박강서 감독이 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으로 가는 로얄 로드, 이 성공의 길, 황금길은 없다. 그것을 찾느라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자체가 물론 성실한 분이지만 성공으로 가는 거 지름길 없어요. 성실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송구영신 2018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2019년 맞이하신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요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오늘 37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삽 같은 거 있죠. 호미 같은 거 그걸로 땅을 막 후벼 파는 그 말이에요. 이게 막 후벼 파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기절할 정도로 찔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찔려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버리고 싶은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찔려야 돼요. 거기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끝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가? 나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라 했어요. 너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고 싶다면 역전시킬 수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 그냥 후회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 잘못이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런 감정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누구나 느껴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때 그 잘못했어 내 마음이 좀 찔려 이 정도는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알고 지정의가 다 있어요. 알고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는 결단이 오늘 있을 때 참된 회개. 거기에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다 버릴 건 다 버려야 돼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냥 내가 뉘우치고 그래 그거 참 잘못한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느낌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결단하고 한 걸음 실행을 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임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박항서 감독이 만약에 베트남으로 가야지 가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갔어요. 실제로 마음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갔어요. 발을 뗐어요. 여러분 턴해야 됩니다. 턴해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소원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아니면 그냥 365일이요 그냥 가버려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해가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